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영국의 극작가로 유명했던 그 세익스피어가 꽃에는 향기가 필요하고 사람에게는 품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꽃에 향기가 있을 때 꽃다워지는 것이고 사람이 품격이 있을 때 사람다워진다 하는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품위 또는 품격이라는 말을 할 때 굳이 비슷한 말인데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품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활적인 면 또는 문화 수준적인 면, 이런 면으로 이야기할 때 이제 품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우리의 도덕성이나 또는 인격적인 면에 관계되어서 말을 할 때는 이제 품격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다 기품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얼마든지 교차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품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갖게 되어지는 오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회적 지위와 품위가 같은 것으로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품위가 비례하여서 더 잘 갖추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는 말은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말이고 그만큼 많은 것을 배웠다는 말이고 경험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다듬어지고 하면서 품위가 형성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세계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죠.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국회잖아요. 국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많은 경험과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책임을 가지고 또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품위적인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가끔씩 고성이 오고 간다든가 심지어는 멱살잡이를 한다든가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곧 품위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오해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품위가 있다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게 정상이죠. 나이가 들어간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깎이면서 다듬어져 가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그 나이에 걸맞은 품위가 형성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그렇지 않은 어른들을 볼 수가 있죠. 50이 되어도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해서 마마보이라는 소리를 듣는가 하면 말이죠. 나이가 들어도 입이 여전히 걸찍해서 욕설을 반쯤 담아서 말을 하거나 하게 되어지면 도저히 품위를 찾아볼 수가 없는 어른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품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나 나이와 잘 비례해서 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품위가요,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용어는 아닙니다. 공동체도 품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고, 우리 사회 속에서는 뭐 회사, 기업 이런 공동체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죠. 이런 공동체에도 품위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국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누군가가 밖에 나가서 국위 선양을 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인터뷰를 하면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 뭐 등등등 이렇게 말을 하면 나라의 국격이 올라가잖아요. 국격이. 국가의 품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군가의 영향으로 나라가 품위가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이름의 품격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이웃 나라에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큰 피해를 겪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모른 척 하게 되어지면 품위가 떨어지죠. 그 품위에 걸맞게 최선을 다해서 구조단을 구성을 하고 신속하게 구호품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고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나라의 품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의 품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 회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오너인 그런 회사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회사의 품격, 품위가 형편없다라고 하면 참 창피한 거죠. 그 품위라고 하는 것, 그 회사가 또는 그 기업이 갖는 품위, 어떻게 해야 품위를 갖출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공동체가 가져야 할 품위,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가 갖는 품위가 있죠. 오늘 우리 교회가 5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59살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내년이면 환갑이 되는 그러한 이제 역사를 갖는 이때에 59주년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59살에 맞는 품위가 우리 교회에 있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년이라고 말을 할 때 뭐 청년, 중년, 장년 뭐 등등등 이렇게 나눌 때 저는 중년하면 그냥 그 말 속에서 이렇게 중후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중후하다. 그러니까 그 중년이 주는 품위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교회가 이제 곧 환갑이 된다 하면 그 교회가 갖는 품위,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품위 있는 교회 이렇게 정해 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품위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의 품위냐 할 때 첫 번째가 정체성의 품위, 교회 정체성의 품위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명의 품위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살아내는 삶의 질, 생활의 품위, 삶의 품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품위를 제가 이제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할 텐데 모범으로 초대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초대교회를 이제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너무나 그 마음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59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참 이런 교회가 모범이에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이 초대교회는 그 당시로 보면 한 살도 안 된 교회입니다. 이제 막 태동한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개척교회. 얼마 전에 우리 조대희 목사님 오셔서 이제 개척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랬잖아요. 불과 몇 개월 안 된 그런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로부터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모이기 시작해서 교회가 태동한 거거든요. 그때의 모습들이에요. 제가 이거 환갑 다 된 사람이 돌도 안 된 사람을 보고 뭘 배우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품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이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배울 건 배우자, 비록 어리더라도 해서 이 초대교회의 좋은 모습, 품이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체성의 품위라고 하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데 품위 있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품위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뚜렷한 것이 최우선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으로부터 품위를 갖추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거기에 맞는 품위를 갖추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 와서야 드디어 등장을 했지만 개념 자체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있어 왔습니다. 개념 하나를 이야기하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적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면 우리 교회를 이제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7장 6절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어지면서 본격적으로 교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20장 28절인데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해서 교회를 정의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산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몸이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심으로 그 핏값을 주고 산 것이 교회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교회가 과연 그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할 때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여야 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그리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신 거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 개념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더 그것을 신약에서는 아예 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인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정체성의 개념에서 뚜렷하게 이 두 가지만큼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고 교회의 품격이 결정이 되어져요. 그 첫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우선이 되어지는 방편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 교회가 막 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서의 정체성의 품위를 갖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놀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힘썼다는 이해할까요? 그게 아니겠죠. 당연히 성전에 모인다는 말은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그것을 힘썼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한 사람이면 마음을 같이 한다는 표현을 쓸 필요 없잖아요. 최소 두 사람 이상인 복수, 즉 공동체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배는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예배한다? 사실상 안 맞는 거예요. 물론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의 성격, 공동체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에 혼자 예배한다
하는 것은 잘 안 맞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갖추어 나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좋은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이 한마디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4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찬미한다. 노래 부른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찬미한다는 것이 노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린다는 말이에요. 기리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려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 성자 예수님을 기리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목자로 인도자로 계심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높이는 거예요. 기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이거든요. 외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예배의 규모가 어떠하냐, 음향은 어떻고 뭐 방송은 어떻고 뭐 악기는 어떻고 등등등등,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것들 영향이 없지 않습니다만 핵심은 아닙니다. 예배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 진정성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진정성, 예배하는 자의 열정, 누구를 예배하는가, 그리고 그 예배 받으실 분에 대한 예배자의 태도,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 그래서 교회다움, 교회 품위를 세워나간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집중하면,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늘 드리는 그 연속선상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진정한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 품위가 거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정체성의 품위라고 할 때 하나를 더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이제 교육인데요. 교육하면 우리는 뭐 일반 교육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교육은 그 교재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 정체성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다 이제 자녀들을 길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때 자녀를 통하여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까? 물론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적표를 다 내밀었는데 뭐 전교 1등, 엄청나게 기쁘죠. 뭐 피자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막 하겠죠. 운동에 갔는데 운동을 너무너무 잘해서 건강하게 뛴뛰기도 잘하고 이러면은 야 하고 기뻐하겠죠. 여러 가지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니 해도 가장 기쁠 수 있는 건 제 경험상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부모의 말을 잘 들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쁘더라고요. 뿌듯해요. 왜? 부모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당신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제가 풀어서 하는 말입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순종한다는 의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대들잖아요. 엄마가 뭐 어쩌고 아빠가 뭐 어쩌고 대들면요 거의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자녀가 이렇게 대들잖아요. 머리가 하얘져요.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런데 순종하잖아요. 네 진심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그거보다 더 기쁜 게 과연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회 공동체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잘 되라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하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잘 새기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고 신경 쓰면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정체성의 품위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42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힘쓴다는 이 동사가 앞에 나오는 열거된 것들 다 걸리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다, 말씀을 배우기를 힘썼다, 말씀을 듣기를 힘썼다. 듣고 그냥 잊어버리려고요? 아니요. 그거대로 살겠노라고 작정하는, 여기까지 나아가는 게 힘썼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말씀의 교육이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한다면 이미 정체성의 차원에서 품이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품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명의 품위라, 사람도 생각해 보시면요, 저 사람이 저 정도의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안 해요. 그러면 품위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품위를 함께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면 품위가 손상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 역시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하나는 복음 전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 이 두 가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복음 전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47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뒤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가만히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막 들어왔다, 이 말이 아니겠죠. 당연히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사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강력하게 외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복음을 외치잖아요. 이런 복음 전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을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이야기 해주면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주면 돼요. 그러면 사람은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만이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 사람의 영적 유익이 되는 것, 이것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막 가르치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배가 고파지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5,000명 먹이고 12광주 남기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일 이후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니까 이게 먹을 것이 나와 엄청나. 그때부터 막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 타고 저 건너편 가시면 거기까지 또 미리 막 가서 예수님 찾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 바르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는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생명의 떡을 먹어라. 내가 주는 살과 내가 주는 피를 먹고 마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나 주실 것이지 먹을 거나 주실 것이지 뭘 내가 주는 살을 먹고 내가 주는 피를 마셔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의아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로부터 백성들이 그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 하시면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먹을 거 줄 때는 우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사람 모이는 것을 목적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생명이 있다, 이 이야기잖아요. 이걸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말로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요, 군중들을 향하여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예수에게 관심을 갖도록 외치는, 이게 복음 전도예요. 이게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품격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을 나누는 거라 했죠. 섬김이라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봉사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47절을 다시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가만히 있는데 칭송 받습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거죠. 주변을 사랑으로 품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 나도 어렵지만 더 연약하다 여기고 나누는 거죠. 돌보는 거죠. 이런 행위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교회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교회가 눈을 들어서 자, 우리의 이웃이 어디 있나 이걸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에서 누군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후미진 곳, 소외된 곳,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눈길을 주는 것, 그리고 손을 펼치는 것, 이것이 진짜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비교해서 보시게 되어지면 교회의 사명적 품위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9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이제 예수께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 이야기해 주시면 내가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손도 펼쳐보지도 않고 눈길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치료해주고 주막에 맡기고 더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대질문을 하는 거예요. 36절 보시면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를 중심하여서 내 이웃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웃 사랑해 볼게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미 강도 만난 자는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늘 가난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고 소외된 자가 있고 늘 있어요. 그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너 될 수 있니?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교회의 품격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죠. 교회의 품격. 사회를 향하여서 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누구 도울까 이게 아니고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해나갈 때 교회는 품격을 갖추게 되죠. 우리 교회도 힘을 쏟아서 힘 닿는 데까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지금까지 해오곤 있는데 더더욱 열심히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인 줄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 나갈 때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고 야 품위가 있는 교회야 이런 이야기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의 품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체성의 품위도 가지고 있어요. 사명의 품위도 가지고 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훈련도 잘 하고 복음 전하는 일도 하고 사회에 대하여 사랑의 나눔도 잘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의 삶의 질이 고상하지 않다면 그 모든 쌓아놓은 품격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삶의 고상한 질, 그것이 교회의 품위를 완성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삶이라는 게 뭐겠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속에서의 아름다운 교제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삶의 질이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교제라고 하는 것이 옵션이 아니에요.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래도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예배가 우리의 본질인 것처럼 말이죠. 신앙의 교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왜냐?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함께 하는 거죠. 함께 나누는 거죠. 함께 돌보는 거죠. 이게 가족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말만 가족이지 가족이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고 할 때 그런 돌봄이 일어나는 서로의 관심과 기쁨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것이 가족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거든요.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에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여기 너희는 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또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있었거든요. 여기 너희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구별을 시켰거든요.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에요. 여기서 성도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 식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은 누구든지 관계없이 전부 영적인 가족이다. 그러니까 그 가족 안에서는 당연히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지는 한 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한 몸이에요. 서로 지체가 되느냐. 각 성도들이 지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체들이 자기 할 일만 하고 다른 지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과연 몸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이 될까요? 눈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안약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이 좀 필요하죠. 눈이 아픈데 야 누나
너 그거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눈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안약을 넣습니까? 손이 좀 해줘야죠. 손에 가시가 박혔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눈이 봐줘야죠. 어디 박혔는지. 그래야 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피차의 긴밀한 협력, 보완, 돌봄이 있을 때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피차의 아름다운 교제, 서로의 돌봄, 나눔, 이런 행위들을 통하여서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러한 교제. 그래서 사도신경, 신경 안에 이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 뒤에 믿습니다가 항상 붙는다 그랬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로 알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여기에도 교제하기를 힘쓰니라, 맨 뒤에 있는 동사가 붙는다 그랬죠. 교제하기를 힘써요. 뿐만 아니라 돌봄과 나눔을 합니다. 영적인 돌봄과 나눔이 42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42절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애찬을 말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써요. 성도 간의 피차에 필요한 것들,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돌봄과 나눔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실제적인 나눔도 있습니다. 44절 45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제가 예배 공동체를 소개할 때 마음을 같이 하여, 한 사람이 아니라 둘 이상이다 라고 하는 공동체 성격을 말할 때 마음을 같이 하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에서는요, 그러한 여러 마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 마음들을 하나로 같이 하는 거예요. 이 하나라는 말은 획일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의 마음을 똑같이 따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각각의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그 마음들을 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마음이 있으나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냐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는 거, 이게 하나됨이에요. 성도의 교제, 이게 교회의 품격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와 같은 품격을 갖추고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가정에도 화목한 가정이 아름답지, 콩가루 집안 누가 품격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미 그 말 자체가 욕이잖아요. 콩가루 집안이다. 왜 콩가루 집안이라 그래요? 콩가루가 서로 안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떡 막 서로 뭉치려고 그럴 때 그거 안 뭉치게 하려면 콩가루 뿌리는 거 아니에요? 서로 안 뭉치고 각각 논다 이 말이에요. 가족인데 각각 놀아요. 각각 자기 옳다고 다 각각. 이게 콩가루 집안이거든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말이죠, 화목한 교회이어야 품위가 있는 것인데 콩가루 교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각각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각각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다 큰 소리 내면서요. 만약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과연 품위가 있겠는가? 저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이거 한 살도 안 된 교회가 이런 품위를 갖고 있네. 우리 교회는 59년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그 초대교회 모습보다 훨씬 더 성숙한 품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과연 우리 교회가 그러한가 하는 걸 돌아보면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깊은 고민과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9년 59살이 됐어요. 제가 60이 넘었기 때문에 당당히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59살 된 우리 교회, 정말 품위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중년의 교회로서 중후함이 있는 59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다운 그러한 품위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의 정체성을 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어느 것 하나에도 저울질하여 모자라지 않는 그러한 품위를 잘 갖추어 나가서 이제 내년에 우리가 60주년을 맞이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품위 있는 교회의 내용들이 얼마만큼 실현이 됐는가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60주년을 맞이했으면 좋겠고, 내년에 또 이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60년의 품위를 같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올해 5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소망하고 꿈꾸고 노력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9년 동안을 크신 날개 아래 품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사회에 사랑을 나누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이제 내년 6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스스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품위 있는 교회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잘했다 칭찬을 하실 만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품위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